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귀한 아들, 딸들 주의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다가 아버지 주님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음성을 하나님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다가 하나님 결단하는 시간, 하나님 삶에서 그대로 적용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하나님께 바울처럼 선교사로 제 자신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서원 기도했습니다. 엑스포 74에 가서 제가 일본인들 또 한국 사람들 만나는 사람마다 사양리 가지고 막 복음을 전했어요. 갔다 제 고향 임실로 돌아와서 교회에서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중학교 2학년 때 갔었는데 자면서 놀고 탁구 치고 또 화요일 날 목요일 날은 신안 대곡리라는 곳에 저희 형님과 또 교회 신옥금 전도사님, 그분이 지금은 은퇴하시고 전주 예수병원을 비롯해서 5 병동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그분과 더불어 20여 개를 두 군데다 20길인데 가서 자정정도 돌아와요. 철로역정을 이렇게 철로역정을 그림으로 다 그려가지고 두루마리식으로 해서 메고 제가 메고 또 형님도 메고 20리길을 걸어가서 동네 사람들 늦은 저녁 모이게 하고, 그 당시에는 TV가 없으니까 그냥 전도사님이 전하는 거야. 그럼 여기저기서 막 방구를 크게 끼고 막 웃고 막 이렇게 엉망이지 막. 그래도 전에 그곳에 제가 대학 들어가니까 교회가 세워졌더라고요. 근데 제대로 와서 보니까 그곳에 가서 그 신옥구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소원은 했는데 자격 부족이죠. 자격 부족. 중학교 졸업하고 군 제대할 때까지 욕국공장, 하일동에 있는 욕국공장에서 6개월, 또 저수지 댐공사에 가서 1년, 또 천마하 인천시 북구 작전동에 있는 그곳에 가서 한 2년 반 정도 생활하고, 또 곤면도부대 가서 또 하사관으로 가서 유격대 생활하고 제대를 했는데, 직장 생활할 때나 군대에 있을 때나 제 기도 제목이 하나님 공부 좀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럼 열심히 할게요. 열심히 할게요. 제대했는데 셋째 형님이 전화가 왔어요. 제대하고 한 달 정도 쉬고 있는데 올라와라. 올라갔더니 너 이제 공부해라. 그래서 종로 1간의 고려학원에 입학시켜 주시고, 또 그 앞에 있는 도서관, 그리고 승동교회 옆에 그 한식당이 있는데 아주 오래된 식당인데 그것에 정해가지고 매달 말마다 와서 해주고 해서 제가 중학교 때 것도 기억 안 나죠. 전철 타고 탈 일 있으면 타고 또 하면서 중학교치
초등학교 직후부터 다시 수학 공부하고 영어 공부하고 해가지고 예, 그 다음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자격증 따고 또 이제 저는 전에 군에 있을 때 휴가 때마다 갔던 그 전마하게 계속 갔어요. 또 그 사장님 정봉서 사장님이 저를 이뻐해 주셔가지고 옆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옆에서 식사하고 그분이 아가페의 정봉석 사장님인데 합동신학교도 세우고 또 남서울교회도 잘 섬기고 육해공군 회계장로로 잘 섬기신 분인데 저는 또 다시 가기로 약속하고 또 이제 갈 때 한 달 쉬고 가려고 했는데 형님이 공부하라고 했어요. 자격증 고졸 쪽에 자격 따고 다시 가려고 했는데 공부하라고 또 대일학원에 들어가서 대일학원 종합반에 등록시켜 주시고 또 대일학원 옆에 있는 새 독서실이죠. 거기 하고 그 밑에 식당에서 또 그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제가 늦게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예, 대학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강한 푸시를 하셨어요. 4학년 때 교육학과 또 법학을 전공했는데 어느 날 기도 소리가 막 크게 들려서 가니까 장승을 2개 세우려고 민주광장에 세우려고 막 끈으로 다 연결해놨어요. 연결해놓고 여기는 200명 정도 되는 학생들이 기도하고 있고 거기는 한 700명 정도 전대회 학생들이 방해 못하다가 뭐 5겹 정도로 싸고 여기는 또 끈 들고 있는 학생들 또 새 파이프 들고 방해 못하게 다 들고 있고 저는 그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애들이 막 고함 소리가 나서 눈을 떠보니까 출발하는 거예요. 어떻게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럼 막 젖먹는 입까지 다 해가지고 간신히 막 엎드려 빠져나와가지고 교대 쪽으로 돌아가가지고 막 제가 깔려 죽으면 이 장선을 못 세울 것 같아가지고 동양에서 가장 큰 장선 저기서 여기까지 되는 반듯한 여기 캐나다 밴쿠버에 많은 그 나무들처럼 더 두꺼운 건 그걸 조각을 여름 내내 미대생들이 조각을 해가지고 조국통일 대장군 조국통일 여장군 그래서 제가 거기 깔려서 죽으면 저걸 못 세울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달려들어서 했는데 깔리기도 전에 막 새 파이프로 때리고 의식을 잃으니까 저 축구장 있는데 전주대학교 가면 축구장이 저기 있어요. 밑에 있어요. 축구부가 아주 유명한데 구자 뭐 그 선수도 있는데 그걸 떨려가지고 의식을 잃고 제가 한참 있다가 깨어났는데 아무 조용해. 그래서 다시 올라와가지고 보니까 저쪽에 가고 있어요. 그래서 물리대 쪽으로 가가지고 달려가가지고 제가 또 달려들어서 죽으려고 했는데 또 맞았어요. 깨어나니까 이종영외과로 제가 깨어났어요. 그래서 누가 깨워서 보니까 그 당시 저희 과 학생 유정식 목사라고 남국제일교회 있는데 담임인데 거기 그 소개로 제 아내를 만났는데 아내가 일어나요 일어나 해서 검정깨 같은 거 이렇게 죽을 만들어 가지고 매일 한 2주 동안 그렇게 먹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가서 끊어라 세워진 감동을 주셨어요. 제 몸도 성하지 않는데 그래서 제가 임실집에 아버님께 톱 좀 갈아달라고. 왜 그러냐 갈아주세요. 가서 말씀드릴게. 가가지고 버스 타고 가가지고 톱을 잘 갈았냐고 하니까 거꾸로 딱 대고 이렇게 반두더라고요. 이렇게 번쩍번쩍하게. 뭐 하려고 하냐.
있어요, 아버님. 갈 방법이었어요. 그 12시가 11시 정도 됐는데, 그래가지고 제 막내 여동생 사귀는 지금은 장로님인데 문성근 장로님, 예, 그 프라이드 처음에 나올 때 빤데던 게 있잖아요. 뒤에 그 프라이드 타고 다녔는데 그거 좀 태워달라고 해서 그 옥수처럼 비가 흐르는 날 갔습니다. 가서 후문에서 기다리고 있으라고 한 4시간 내에 내가 안 오면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가니까 그 조국통일 대장군이 세워졌는데 어마어마하게 높이 세워졌는데 그거를 시멘트로 삐에로모제처럼 이렇게 된 데다 구멍을 공구리로 해가지고 그걸 박아놨어요. 그래서 나무가 닿지를 않아요.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정원석을 5개를 뭐 굴려가지고 5개를 하니까 간신히 밑에가 닿아가지고 그 천막 2개 있는데 비가 오니까 그것을 지키는 학생들이 학생회가 가는 거야. 40-50명이 다 12시가 됐는데 막 잠을 안 자고 커피 마시고 담배 피고 그 담소하고 그 밖을 보고 있어요. 저는 보이는 줄 알고 막 움직이도 애들이 안 보이는가 봐. 그래서 제가 이제 올라가서 썰기 시작했어요. 뺑 돌아가면서 바위를 옮기면서 계속 썰으니까 뚝 소리가 나는데 그게 얼마나 큰 소리인지 막 들켰을 것 같은데 안 들켰나 봐요. 이게 이렇게 썰어져 가지고 이게 넘어지진 않고 흔들흔들해. 반드시 썰어진 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옆에 조통일 여장군으로 가가지고 또 2시간 정도 써는데 이번에는 정확히 썰어져 가지고 이게 넘어지는데 폭탄 소리처럼 꽝꽝 소리가 나더라고요. 일주일 후에 가보니까 두동강 나가지고 있어요. 그게. 그는 한 달 후에 보니까 이게 한 이만한 것으로 다 잘라가지고 그 민주관계 전체에 다 놓아가지고 애들이 거기에 학교에서 전기톱으로 잘라가지고 그걸 해서 놓았는데 다 지금처럼 앉아서 담소하고 놀고 그런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그 전에 제가 학교에서 목탁 소리가 나요. 제가 4년 동안 다닐 때는 괜찮은데 교생실 끝나고 오는데 하나님께서 그 목탁 소리를 네가 저거 멈춰라 해. 제가 어떻게 해요? 멈춰라. 그래가지고 그 법학과 조교한테 제가 2시간 내에 안 오면 경찰에 신고 좀 해주십시오 하고 올라갔어요. 올라가니까 할아버지가 세포트 들고 막 세포트 짖는 소리가 나는데 막 와가지고 왜 올라왔냐고. 중 좀 보려고 한다고. 저거 멈추게 하려고. 저 소리. 중이 뭐냐고. 주지스님이라고 하라고. 그래서 아무튼 좀 보자고 갔더니 대웅전에 갔는데 대웅전에 여성들 구두들이 한 30걸려 있고 이쪽에는 로얄 샬로 뭐 좋은 차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들이 많이 받쳐져 있고 조금 있으니까 중이 나와가지고 막 저에게 막 심한 요구를 하는 거예요. 너희 학교 마주칠 때 이 건물이 이조시대 때부터 내려온 것이 금이 가고 했는데 나는 한 번도 고발하지 신고한 적이 없는데 너희는 이 목탁 소리 때문에 뭐 경찰청 청와대 막 그렇게 멈추라고 하는데 난 절대 멈출 수 없다고. 내가 절대 멈추지. 그러면 저는 이거 멈출 때까지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한 30여 명이 쭉 내려가지고 저를 2겹 3겹으로 벌어 싸고 젊은 중이 저를 꺾어가지고 손을 꺾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하는데 막 내려가라고 하는데 저는 이 소리 멈출 때까지는 안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주지스님이 화가 나가지고 막 다시 대웅전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어느 여성이 와가지고 학생 내려가라고. 내가 소리 안 나게 할 테니까. 아니 중이 와서 내려 이야기해야 된다고. 나는 못 믿는다고. 그러니까 저를 꺾고 있는 그 중이 젊은 중이 저분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저분 누군데?
보살이 본데 주지 스님의 부인이다고. 그래가지고 예. 근데 사람들이 다 차 타고 다 내려가더라고. 한 대도 없이 다 내려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학생 어디서 내려가라고 이 팔을 풀어주니까 이 팔이 너무 오랫동안 있어가지고 펴지도 않는 거예요. 너무나. 그래서 믿고 그냥 내려가면서 만일 내일 또 이 목탁 소리가 울리면 또 올라온다고. 그러니까 커피 마시고 가라고, 밥 먹고 가라고. 안 먹으려고 하고 내려갔는데 졸업할 때까지 한 번도 안 울리더라고요. 이 목탁 소리 듣고 벤치마다 목탁 소리에 맞춰서 학생들이 항상 그러는 거예요. 학생들이. 근데 10년 후에 갔는데 한 번도 안 울렸대요. 또 10년, 20년 후에 갔는데 그 절을 10여 개 사가지고 학교에서 쓰레기장 만들고 그 절은 계룡산으로 갔다고 하더라고요. 예, 제가 졸업하고 삼성항구에 시험 보고 들어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소원한 거, 선교사 성화하고 소원한 걸 계속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영이 목회하는 데가 가가지고 이 마음이 계속 든다고. 가서 다시 근무하라고. 한 달 후에 또 그런 마음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주시면 오라고. 그래서 계속해서 눈물만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갔죠. 그러니까 신학하라고. 종신대학원 들어가라고. 들어가기 전에 결혼부터 하라고. 사귀는 자매하고. 그래가지고 결혼하고 종신대학원 들어가서 낙도선교에 들어가서 섬기고 총무로 하면서 182개 섬에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볼펜 팔고 180개 섬에 900명 때로는 850명 때로는 600명 보내고 계속 그 일을 종신대학원 다니면서 그리고 성경연구 아나톨리아라는 그 동아리가 있는데 성경연구를 기납적 성경연구를 하면서 그렇게 하다가 졸업하고 개척교회 안성의 섬김의 교회를 제가 개척해서 7년 동안 섬겼는데 어느 날 그 당군상 철거 대회를 하는 거예요. 안성시 모든 교회들이 모아가지고 목회자들 막 부목회자들 장로님 권사님도 모여서 막 골기대회를 하는 거예요. 저도 그냥 참석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가 끊어라. 제가 어떻게 그걸 네가 끊어야지 않겠냐.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알겠습니다 하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 아내에게 수건 챙기라 하고 빨간 페인트 챙기라고 하고 아내를 비초등학교인데 제 딸이 그 학교 유치원 다니는데 어느 날 갔더니 조회 시간에 갔는데 태극기가 여기 있다면 그 당군상은 황금색으로 어마어마한 당군상을 세워놓고 애들이 태극기에 경계하는 것이 아니라 다 당군상 이래서 자르는구나 해서 제가 사람들 없을 때 두드려 봤어요. 동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게 플라스틱이더라고요. 그렇구나. 이거 그러면 어떻게 자르지? 그래가지고 제가 정을 갈았어요. 갈아가지고 망치 가지고 안에부터 담을 넘기고 참으로 많이 왔는데 제가 다음에 넘어가고 아내는 행정실 근처에 보내서 망보라고 하고 저는 이제 올라가 가지고 두드렸는데 이게 그냥 바가지 플라스틱이 아니에요. 이게 특수 플라스틱이라 그렇게 날카롭게 갈았는데 30번 40번을 때리다 구멍이 안 나요. 그래서 계속 때렸죠. 그랬더니 조금 구멍이 나는데 그때부터 막 일사천리로 막 떨어지는 거예요. 돌리면서. 그리고 아내한테 판초이 애기 없는 것처럼 없게 하고 저는 수건 갖다가 다 닦아가지고 빨간 글씨로
우상을 섬기지 마라. 그렇게 쓰고 이제 담을 넘어가지고 저희 매형교회 일죽 장로교회인데 거기에 갔어요. 가가지고 일죽교 장로교회 그 보일러실 그 뒤에서 그걸 태우는데 타이야 태우는 것보다 더 연기가 막 심한 거예요. 비가 워낙 많으니까 한 뭐 3시 정도 되니까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 연기를 다 태웠어요. 그리고 또 한 달쯤 아니 그 다음날 딸에게 물어보니까 무슨 일 없냐 하니까 파란 돗바로 그 당군상 당군상을 덮어놨다고 덮어놨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달 후 좀 가니까 독사하는 소녀를 하얀 독사하는 소녀를 세워놨는데 거기서 애들이 놀고 뛰어노는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좀 있으니까 또 한 달 넘었는데 또 이 골기대를 당군상 철거 대책 뭐 골기대를 안성시가 전체 모여서 다른 학교에 또 세웠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안 했어요 이번에는. 그런데 또 계속해서 네가 끊어라. 제가 어떻게 그거를. 그래가지고 아내한테 내가 이번에는 혼자 간다고. 교회에서 한 2km, 3km 떨어졌는데 제가 차를 안 가지고 그냥 혼자 밤길 비 오는데 가서 이번에는 정을 가지고 갈 수가 없어가지고 소리 날까봐 새톱을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담을 넘고 혼자 다 잘라가지고 내려오는데 소리가 난 망을 보는 그 행정 직원이 그 소리를 듣고 나와가지고 그것도 던져놓고 막 그 담을 넘는데 제 다리가 잡혔어요. 잡혀가지고 끌려 내려와가지고 유도를 했는데 저를 엎어치기로 계속 하나님 제가 엎어치기 당하면서 제가 이대로 끌려가면 경찰서 끌려가면 이 기독교 망신 교회 망신 이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제발 좀 저를 도망가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그렇게 당하다가 제가 고멘더 출신이라 막 특공부들 이런 거 잘하는데 목사가 나중에 잡혀서 때렸다면 안 될까 봐 그냥 맞기만 하고 그러다가 힘을 다해서 밀으니까 서너박은 막 뒤로 밀리더라고요. 그 순간 탔는데 또 다리를 잡혔어요. 다리 막 해가지고 운동 하나 빠지고 그냥 왔어요. 큰 길을 건너자마자 막 그 사람은 행정실 쪽으로 달려가고 경찰차가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저는 제 얼굴이 환한 데서 들켰기 때문에 제 얼굴이 있는 앨범 사진 다 비닐에 묶고 쓰레기장이 있는데 거기다 파서 묶고 봉고 타고 경기도 광주 충현기도원으로 갔어요. 충현기도원 문을 두드리니까 어느 목사님이 나오는데 이렇게 보니까 기도가 학생 회장님 조칠수 목사였어요. 조칠수 목사는 왜 지금 뭐냐고 내가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셔도 내가 순종했다고. 학교 다닐 때도 그러시더니 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형님? 그러면서 들어오게 해서 샤워하고 또 그 다음날 율면인가 거기 나가가지고 검정안경을 금태안경이었는데 검정안경을 써가지고 일주일 정도 쉬게 하고 다시 왔는데 별일 없냐 경찰도 오고 뭐 신문에도 나고 텔레비도 나고 막 엄청나게 시끄럽나 봐요. 예, 그렇게 하고 성도들이 찾아오는데 성도들이 목회하는데 상담 목회만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상담 할 수가 있나요? 그래서 복음신학대학원 다니면서 캐나다 크리스찬 대학 다니면서 또 필라델피아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 세미나를 다니면서 상담 공부를 하면서 대학들 서울기독지대학원 엑치 서울기독지연구원 이런 강의를 하면서 목회도 하고 하는데 딸이 안산동산 고등학교를 떨어져가지고 있는데 제 마음이 그래서 제가 밴쿠버로 왔습니다. 밴쿠버 와서
8,000불 가지고 왔는데 캐러밴 한 대 사니까 보험료 내고 하니까 없어요. 500불 나가지고 유틸리티 내고 그래가지고 한 달 집세 내고 그래가지고 리폼드 신학교 교수로 왔지만은 리폼드 신학도 지금은 트리니티 신학 대학원 됐지만은 그 한국 학생 목회학 박사과정 그 당시에는 학생들이 없어가지고 뭐 사례가 적으니까 집세도 못 내가지고 예, 농장에 취직해가지고 일주일 하는데 농장 운영하라고 그래서 5만 불 없다고 괜찮다고 다 서류 내가 해서 할 테니까 그래서 제가 가족농장을 했어요. 조당콩나물도 뭐 평안도 청국장도 뭐 떡도 하고 방앗간 콩나물 공장 뭐 효소 공장 도토리 공장 도토리 북미에서 가장 많이 생산했어요. 한 48,000kg씩 했으니까 하는데 다 공장 힐링센터 교회당도 다 져놓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인의 마음을 깜빡해가지고 나가라는 게 다 지어놨는데 그래서 어떻게 나가냐고 이렇게 다 했는데 10만 불 줄 테니까 나가래.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렸는데 10만 불도 안 주고 나가라는 거예요. 40일 기도하면서 제가 헤이스팅 길을 그 선교단체 섬기면서 왔다 갔다 하는데 항상 홈리스들 마약 중독자 피해서 가는데 그날은 그냥 피하지 않고 그냥 다녔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서. 그런데 무섭던 사람들이 막 무섭지 않고 막 불쌍한 마음이 들고 계속 눈물만 흐리고 눈물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그냥 하루 종일 다닌 거예요. 왔다 갔다 3km 길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날이 2019년 2월 10일에 그 이후 아내하고 저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한 3년간 섬기니까 박성숙 권사님은 그 시애틀에서 가장 홈리스들의 어머니인 그분을 제가 티리케 전도하다가 길거리 전도하다가 그분도 한 20여 명씩 전도하는 분인데 하루에 그분이 박성숙 권사님 밴쿠버로 이사 간다고 그분하고 전도 열심히 하라고 그래가지고 그분하고 지금까지 권사님하고 같이 섬기고 요즘은 또 이남 목사님, 이진희 목사님 또 우리 김 목사님 또 김혜원 집사님 또 황 집사님 이렇게 해서 요즘처럼 행복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재생 그냥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그냥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셨던 것 같아요. 많이 맞기도 하고 또 버스킹하면 그 큰 앰프 설치하고 막 던지고 막 온갖 욕하고 막 뻑큐뻑큐 하면서 막 지금은 별로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목사님들도 계시고 전도사님 뭐 장로님 권사님 있지만 우리는 직분에 관계없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 있잖아요. 복음 전파의 사명.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오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귀한 제자들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이제 3년간의 그 순환여행 마치고 전도여행 마치고 마지막 여리고 예루살렘 가기 전에 그곳에서 삭개오 집에서 당신이 오신 목적을 말해요. 10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런데 제자들은 이제 주님께서 이제 왕으로 등극 하시는구나. 저 예루살렘 가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아시고 주님께서 11절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저들이 생각하밀러라 아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당장 임하는 것이 아니다 하시고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12절 이르시되 어떤 기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간다.
먼 나라로 간다는 것은 먼 훗날에 왕위를 받아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이 귀인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년간을 헌신하고 그렇게 애쓴 그들에게 왕이 받아가지고 이제 와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심판날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을 하시는 날, 다시 오시는 날 제자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장사하라고. 그리고 그의 종들, 많은 종들 가운데서 10명을 골랐어요. 똑같이 한 문화씩 줬어요. 한 문화 주고 왕이 받아가지고 와서 이제 묻는 거예요. 어떻게 장사했냐고. 그러니까 10문화만 남겼다고 하니까 10문화 10고울을 주고 5문화만 남겼다니까 5고울을 주고, 이 수건에 싸고 장사를 하지 않은 그 친구는 어때요? 한 문화 뺏어가지고 10문화 가진 자에게 줍니다. 그 사랑의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심판주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때는 심판주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묻고 행한 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이 그걸 빼앗을 수가 있어요? 27절 말씀 보면 어때요? 왕됨을 원하지 아니한 자들을,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 죽이라 하셔요. 계시록 19장 한번 보겠습니다. 11절부터 보면 백마를 타고 주님이 오신대요. 재림하실 때 그 눈은 불꽃 같대요. 12절 보면, 그리고 13절 보면 그 하얀 금색 옷이 아니라 피 묻은 옷을 그대로 입고 오신대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천구 천사들이 그 백마 타고 그 뒤를 따르고, 15절 보면 에리한 검이 입에 나온대요. 21절 20절 보면 거짓 선지자들, 우상 섬긴 자들을 다 멸하고 나머지는 주님께서 직접 검으로 다 죽인대. 우상 숭배 거짓 숭배자들, 거짓 선지자들은 어때요? 20절 보면 유황불 붙는 못에 다 던진다고 했어요. 그 사랑의 주님이 입에서 검이 나와요. 검이 나와. 불꽃 같은 눈으로 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22장 보면은 12절 보면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했습니다. 속히 온다고 했어요. 7절에도 속히 온다, 20절에도 속히 온다 3번이나 강조해요. 그 속히 올 때, 주님의 때, 마태복음 24장 보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하리니 그때야 마친다. 끝이 오리라 했어요. 온 민족에게 열방에 복음이 증거될 때, 복음화 된다는 것은 5%가 복음화 되는 거예요. 될 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선교사들은 선교대에 보면 한 500민족이 남았대요. 500민족 정도. 1989년 로잔대 열 때 24,000종족 중에서 11,000종족이 남았는데 지금은 500종족 남았어요. 그 종족이 앞으로 가장 복음을 절대적으로 받지 않는 그 종족들이 몇백 년 후에 될지 모르지만 아무튼 500종족 남은 거예요. 우리는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자마자 성령이 임재하셔요. 우리에게 힘을 주셔요.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요. 복음을 전하면 성령께서 택한 자들은 이 굳은 마음을,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시고 주님을 막 영접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복음을 전파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상명령을 주시면
주님이 막 괴롭히기 위해서 무거운 짐을 져가지고 고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심판날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지상 명령을 맡겼어요. 다이아몬드보다 귀한 이 천국 복음, 우리는 장사해야 돼요. 장사해야 돼요. 만나는 사람마다 장사해야 돼요. 1년에 한 번씩 저축해가지고 100불씩이라도 200불씩 해가지고 미전도 지역 떠나야 돼요. 밴쿠버만한 도시가 교회당 하나도 없는 것들이, 디리케가 3번 갔는데 없는 곳이 너무 많아요. 디니지 같은데 북아프리카 가면, 리비아, 시리아, 모로코 가면 교회 없는 곳이 너무 많아요. 우린 가서 전에 0.001%도 복음화 안 되었어요. 복음 전파되죠. 그거 선교사들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잡으면 주목을 받고 쫓겨나니까 전할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단기 선교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리고 영접한 자들은 전화번호 이름 적어주고, 그러면 영접한 자만 그러면 전화해서 제자 훈련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몇백 미, 몇 천리 떨어진 곳에 가서 만나서 주님 세례 베풀고,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은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제자들 장사라는 것은 그들 자신 위에 생을 바친 그들에게 복 주게. 여러분 장사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장사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오실 주님은 사랑의 주님, 공의로우신 주님께서 헌신한 만큼 각자가 행한 대로 복을 주셔. 천국은 집의 크기가 다 달라요. 집 없는 사람은 꽃밭에서 노는 거예요. 꽃밭에서.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은 모래사장에서 그냥 나무 속에 듣고 그 뜨거운데 생명수도 흐르지 않는 곳에서, 천국에서는 집이 다 달라요. 우리는 재료를 올려야 돼요. 재료를, 어떤 재료? 우리가 전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금고에 쌓아 두셔요. 천국이 다 달라요. 행한 대로. 장사 잘하는 자는 천국에도 수많은 고을이 있어요. 원뿔형의 보좌가 있고 다 생명수가 흐르고 생명수가 옆으로 흐르고, 각 마을마다 엘리야 마을, 또 그 작은 마을들마다 왕을 세우는 거예요. 제사장들, 그 다음에 왕들. 여러분이 행한 만큼. 마태복음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요, 그곳에서 달란트를 잘 개발해야 돼요. 여러분 이 밴쿠버를 보내신 달란트 개발하라고 한 것 아닐까요? 달란트 개발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세요. 주님 맡기신 사명을 더 잘 감당하세요. 찬양의 달란트 더 정말 영으로 드리는 찬양을 해서 버스킹 예배 가는 데마다 하셔요. 저도 가는 데마다 해요. 가는 데마다. 가는 데마다, 한국도 어디도 다 가는 데마다 복음 찬양을 하는 거예요. 복음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인터넷으로 계속 저도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영적 설교를 밴쿠버 안디옥 교회 유튜브에 지금 영상 설교를 계속 보내는데, 전 세계에서 보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메일로, SNS를 통해서 복음 전하세요. 어떻게 해서든 하세요. 오스트리아 어느 분이 전도 쪽지만 나눠줬대요. 그런데 집회마다 물어봤대요. 어떤 목사님, 여기 오스트리아 벤에 거기서 전도 쪽지 맞고 제가 예수님 영접해가지고 이렇게 선교사 됐다고, 목사 됐다고, 전도사 됐다고 막, 알고 보니 몇십만 명이 그 전도지를 통해서 주님을 영접한 거예요. 여러분 방법으로 다 하세요. 지금은 셀폰으로도 통역도 다 되잖아요. 동시 통역 다 되는 거예요. 가서
하세요. 아니면 그냥 복음 영상으로 가지고 가서 하면 그거 보고 주님이 택한 자는 다 열고 주님 영접해요. 주님 영접하는 사람들은, 여성들은 결혼 못할 것 각오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회계도권에서는 남자들은 조금 예수 믿고 수많은 사람들은 여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결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들도 집안에서 쫓길 거, 직장에서 퇴직 당할 걸 생각하고 예수 믿어요. 우리가 섬기기만 하면 택한 자들은 성령께서 알아서 다 주님 영접해 하셔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웃나라 복음 전하고 주님 오실 그 모습은요, 항상 검으로 사람 죽이는 모습, 태워 죽이는 모습, 유황불에 던지는 모습,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내 행한 대로 갚은다는 사랑의 주님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사랑의 주님께서 행한 대로 다 복을 주시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우리 친척,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들 생명 걸고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어요. 복음을 전해야 되겠어요.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최대한 활용하셔요. 활용하셔요. 영상 잘 만드는 사람 계속했어요. 페이스북을 통해서 인스타그램에서 보내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댓글 뭐라고 달든 보내는 거예요. 저도 틱톡에도 보내고 다 보내고 있어요. 합시다.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천국 곳간, 좀 더 동력도 없어 쓸지 않는 그곳, 무한 제한이 없는 그 돈을 마음껏 쓸 수 있도록. 이 땅은 천국의 모형이에요. 이 땅도 카드 많은 사람, 카드 가득 있는 사람들 마음껏 주문하죠. 천국도 마찬가지. 하나도 적금하는 사람들은 누구도 초대를 못해요. 많이 적금한 사람들은 큰 집에 있는 사람 수백 명씩 초청합니다. 무서우신 주님이셔요. 다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 집 앞에 꽃을 심어줘요. 연못에 고기를 다, 온 집안이 가득 꽃 있는 집에 그만큼 기도하고, 화장실 청소하는 것까지 기도해요. 우리 100명이면 100명도 아침마다 기도할 때마다 다 그거 기록하시고 그대로 갚아주셔요. 주님 오시는 날 기쁨으로, 무서워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맞이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다시 오실 그 주님, 당당하게 기쁨으로 맞이하는 하나님 아름다운 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달란트를 잘 개발해서 이 생명의 복음을, 영생을 주는 복음을 잘 아버지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본향에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도 멈추지 않고, 하나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복음 장사를 잘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